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사도들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 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9장 5째 나팔과 6째 나팔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9장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9장을 연구하기 전에 9장에는 난해한 그 상징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 연구를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원리와 또 그 성경 깨달은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며 살아야 할 터인데 그 적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연구가 굉장히 중요한데 성경 말씀이 없으면 기독교는 기독교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를 해야 될 터인데요. 그 성경을 연구하는 원리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해하고 삶에 적용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인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성경 연구이어야 합니다. 성경을 연구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아주 핵심이 뭐냐? 성경 연구입니다. 성경 깨달음이에요. 그리고 깨달은 말씀을 자체화하고 그리고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성경 깨달음이 없이 우리가 산다면 그건 일반적인 삶이죠. 성경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성경의 진리인데 이거를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 모르는 거죠. 그러면 무슨 이치로만 살게 되어 있냐면 임시 세상 이치로만 가지고 이게 이제 판단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걸로 판단 기준을 하면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해서 사건을 선택합니다. 선택하는 거죠. 이거는 일반인들이에요. 일반인들도 다 이렇게 살아요. 사람들 다 이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안만 교회에서 듣고 그래도 그 깨달은 말씀하고 들은 말씀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세상에서 살 때에는 자기 기준 가지고 세상에서 배운 그 기준 판단 기준 가지고 사건을 선택하고 환경을 선택하고 사람을 선택하고 그러고 산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일반 사람하고 별반 다를 게 없죠. 이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 성경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이 성경을 깨닫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깨달음이라는 건 뭐냐? 성경 깨달음이라는 게 뭐냐? 성경을 깨달았다. 깨달음이라는 게 뭐냐? 이거는 성경은 표면과 이면이 있단 말이에요. 이면으로 되어 있어요. 표면은 일반 이치란 말이에요. 이치로 되어 있어요. 세상 이치, 일반 이치라는 건 세상 이치예요. 세상 이치 같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이게 포장이란 말이에요.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어요. 뜻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다 자꾸 그러는데, 이건 하나님의 뜻은 궁극적인 뜻이, 여기서 아예 말씀드리고 하면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은 뭐냐? 구원이에요. 구원입니다.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뭐냐? 궁극적으로 이건 하나님처럼 천국에서 누리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게 아니고 천국에서 하나님처럼 누리는 거예요. 그것을 구원이라고 한다. 이걸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인격이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고 그리고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깨달았다는 것은 이 표면 세상 이치를 깨달았다는 뜻이 아니고 이면 하나님의 뜻, 구원의 이치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구원의 이치. 그것을 깨달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 구원이라는 게 뭐냐?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인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길을 찾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이라는 것은, 기독교 구원은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을 담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다른 데서 구원을 찾으려고는 안 돼요. 그래서 깨달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으로 닮아가는 그 길을 찾았다. 그걸 알았다. 그것을 성경을 깨달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제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그 핵심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바로 이런 거란 말이에요. 기독교 신앙 핵심. 이제 대략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말씀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성경 깨닫는 거예요. 성경을 깨닫는 거다. 그 깨달음이라는 건 뭐냐? 이거는 하나님의 의사성을 알았다. 뜻을 알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이건 하나님의 뜻은 뭐냐?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이 뭐냐?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 이게 기독교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뭐 뜻을 합당하게 이해하는 거. 그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뭐 뜻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해하는 거. 그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깨달은 말씀을 삶 속에서 이 깨달은 말씀을 깨달음의 말씀 이거를 삶 속에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 늘 이룰 수 있도록 이 창조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이게 성경 연구예요. 이걸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거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도록 돕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근데 이거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룰 수 없다. 만약에 이거 말고도 다른 길이 있다고 한다면 성경을 하나님께서 쓰실 이유가 없는 거죠. 성경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원리, 기본적인 원리, 이거를 무시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성경 연구에 있겠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 성경 연구는 어떻게 하는 거냐? 독학 안 됩니다. 성경 연구 이거 독학 안 됩니다. 그런 무모한 짓을 하면 안 돼요. 독학은 없어요. 독학 아니에요. 성경 연구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도자예요. 지도자가 꼭 있어야 돼요.
이 지도자를 통해서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면, 잘못하면 큰 오류에, 신앙적 오류에 빠질 수가 있게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가 꼭 있어야 되고, 이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있어요. 모범을 보여주신 이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삶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 두 가지란 말이에요. 첫째, 설교하셨습니다. 근데 설교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제자훈련이에요. 훈련이라고 하니까 육군훈련소 자꾸 생각하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뭐라고 딱히 할 말이 없으니까 제자훈련이라고 표현한 것 뿐입니다. 제자를 양육한 거예요. 제자들을 양육했어요. 그래서 12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 12제자들도 전부 제자 양육이에요. 기독교의 핵심은 이 제자 양육에 있다. 기독교가 자칫 잘못 흘러가서 이 설교에 너무 중점을 두는데, 설교보다 더 중요한 건 제자훈련입니다. 여러분들 사복음서를 보시면 또 앞에 구약도 마찬가지고 이 제자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에 우리가 아주, 목회자들은 이 제자훈련에 자기의 목회력을 전적으로 기울여야 되고, 그리고 성도들은 제자훈련 받는 데에 온 심혈을 다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게 기독교인이 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도 보면 이 요한계시록의 바탕이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에게 말씀하시고,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다시 7교회 지도자에게 편지합니다. 그리고 7교회 지도자들은 다시 성도들에게. 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특별계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하겠다 하는 말씀, 기본적인 원리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성경을 봤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훈련을 우리가 생각하고, 지도자의 그 가르치는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제자훈련을 하는 거, 우리가 좀 신앙의 핵심으로 잡아갈 수 있도록, 교회가 이 제자훈련이 교회의 핵심 가치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그 제자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특별계신 성경 말씀을 깨닫고, 그 먼저 깨달은 자가 교회 지도자로서 사람들을 인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로 서기 위해서는 먼저 깨달은 교회 지도자를 통해서 인도를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특별계신 성경 연구를 하고, 성경 연구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사성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사성을 깨닫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으로 자라갈 수 있는 길을 보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려는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이게 성경 연구의 핵심 원리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말고 우리가 성경 연구를 해야 되는 거는 그 학교 공부도 아니고, 어떤 분은 내가 성경 공부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이고 학교 공부도 지겨운데 이것도 교회까지 와서 공부해야 되냐고 그러는데, 차원이 다르지요. 신앙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잘 안 하면 세상 살아가는데 좀 고달프지요. 그러나 이 교회에서 성경 연구를 안 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으로 자라갈 길을 터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을 갖추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고쳐서 얘기하면 부활을 이룰 수가 없다. 부활이라는 게 없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연구의 원리가 되는 이거를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적용 방법, 이거 그러면 깨달은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 신앙생활입니다. 적용. 그러면 깨달은 말씀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적용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내 생활과 어떤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할 것이냐 하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 특별계시 성경을 읽고 듣고 배워서 깨달은 말씀. 자, 말씀을 깨달았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뜻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으로 자라갈 길을 찾은 거예요. 이 도거든요. 도요.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으로 자라갈 길을 찾는 거, 그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달았으면 이제 우리가 삶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님의 섭리하심이에요. 성령님의 섭리하심이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그 섭리라고 하는 거, 성령님의 신학적인 용어로는 섭리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섭리하심 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달은 자에게,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에게 두 가지입니다. 말씀을 깨달았다는 건 이건 뭡니까? 진리입니다. 진리, 깨달은 말씀을 자체화해야 돼요. 자기 것으로 만들고 자기 것으로 만든 그 진리 기준으로 세상을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이 세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거 환경이거든요. 환경이고 사건이고 사람입니다. 환경이고 사건이고 사람인데 이거를 동원해 주셔야 돼. 성령님께서 동원해 주시는 거예요. 동원해 주셔야 돼. 이걸 뭐라고 하느냐?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깨달으면 그 말씀에 합당한 사건이 꼭 와요. 깨달은 말씀, 그러면 그 말씀에 합당한 사건이 와요. 사건이 오고 사람이 오고 환경이 와요. 이거를 뭐라고 한다? 섭리라고 한다. 이게 없으면 자기 것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몰라요. 이걸 그래서 시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시험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게 답안지요. 이 삶이 답안지예요. 이 답안지. 신앙생활이지. 그래서 이 사건과 환경과 사람을 진리 이치로 사용했으면 정답이 되는 것이고, 임시 세상 이치로 사건과 환경과 사람을 선택하면 그건 오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진리 이치로 사용한 만큼 그만큼 이게 부활이 되는 거예요. 부활이 되는 겁니다. 부활이 되면 체를 입죠. 몸을 입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천국에서 이 몸 가지고 살 거예요. 이런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합당한 사건과 사람, 이런 내용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특별계시 성경을 읽고 듣고 배워 깨달은 그 말씀을 성령님의 섭리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지. 순종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진리 이치로 세상 이치를 썼다. 세상 이치를 써서 살았다.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순종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순종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아, 너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 자체화가 되어 있구나. 진리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증명이 되는 거죠. 진리의 사람이 되었구나. 진리의 사람이 되면 이게 뭐가 돼요? 부활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부활의 몸을 입게 돼요. 부활체가 되는 거지.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인격을 쏙 빼닮은 진리의 사람이 되는 거다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인 천국에서 하나님처럼 누리는 존재가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이 성경 연구와 적용 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완전히 숙지하셔가지고 아, 우리가 성경 연구를 하는 목적이 뭐고 성경 연구를 하는 그 방식은 어떤 것이고 그리고 그 깨달은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까지 함축적으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숙지하셔서 여러분들 모두는 마지막 때에 그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복된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그러면 그 요한계시록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배워왔는데요. 그 요한계시록과 성경 전체 66권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적 배경과 이 요한계시록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 성경 66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의 사건을 등용하셔서 기록하신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복된 예언이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이고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은 특별계시라는 자 성경 이렇게 하면 복음입니다. 사복음성한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거 특별계시입니다. 특별계시라는 거야. 특별계시하면 일반계시도 알아야 되겠죠. 일반계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등용하신 사건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 이 계시라는 건 무슨 뜻이냐? 이 하나님께서 등용해서 기록해 놓은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 그걸 뭐라고 한다? 계시라고 한다. 하나님께서 등용하신 사건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 특별계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복된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를 쓴 책이냐? 하나님께서 등용하신 세상이다. 이거를 기록한 거예요. 세상 그러면 이건 뭐예요? 사건과 환경과 사람입니다. 이게 성경이요. 목적은 뭐예요? 이걸 왜 하셨느냐? 방식은 이거고 목적은 뭐예요? 성도의 구원을 위해서. 구원이 목적이요. 구원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 이 성경 66권 속에는 구원의 이치가 들어있습니다. 구원의 이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등용하신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등용하신 세상 사건 거기에 구원 이치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게 표면이야. 이게 이면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이건 세상 이치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습니다. 이거를 뭐라고 한다? 세상 이치, 하나님이 등용하신 세상 이치, 세상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으니까 이거를 계시라고 한다. 그런데 이건 하나님께서 동원한 사건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 해당하는 구원 이치예요. 그러면 특별 계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에는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가 있어요. 여기서 특별 계시라고 그러면 이게 사건이 특별나서가 특별 계시가 아니고 하나님이 동원하셨다.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해당하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이에요.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이 특별계시 성경은 누구를 위한 책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위한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구원 이치가 들어있다. 근데 일반 계시는요. 일반 계시는 계시라 하는 것은 사건과 환경이거든요. 환경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거 누가 동원했느냐? 계시니까 하나님이 동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동원하셨어요. 그런데 일반이야. 일반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실 텐데 표현이 이래서 그런데 이거는 대수롭지 않은 사건인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어떤 뜻이냐면 성도 각자야. 각자의 구원을 위해서 동원하시는 사건과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깨달은 말씀을 적용하는 데 관계가 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성령님의 섭리라고 말씀드렸죠. 섭리하신. 성령님께서 섭리하시는 그거는 일반 계시에 들어가는 거다. 그 구원,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은 그 사람, 특정한 그 사람 한 사람에게 해당하는 거지, 또는 어떤 공동체에게 주어지면 그 공동체에 해당하는 거지,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구원 이치가 거기에 들어있는 건 아니다 하는 거를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복된 말씀이고 일반 계시 말씀드렸고 특별 계시 말씀드렸습니다. 성경 66권 계시라고 하는 거는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원하셨는데 성경에 기록된 거는 특별 계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사건과 환경과 사람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개별적인 그런 사건과 환경과 사물들은 그거는 일반 계시에 해당하는 거다. 거기서도 우리는 이루어가야 될 구원이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과의 연관성. 요한계시록과는 그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요한계시록도 특별계시인 성경 66권 중에 한 권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계시. 성경 66권 전체도 뭐? 계시. 그러니까 성경 이거 뭐예요? 특별계시. 특별계시. 66권이에요. 요한계시록도 계시. 계시, 특별계시. 이 특별계시란 말이에요. 특별계시 중에 한 권이야. 한 권이야, 한 권. 이건 특별하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마시고, 물론 차원적으로는 높습니다. 그러나 그 책이 특별하다라고 볼 수는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계시록만 계시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신앙의 차원이 높은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누구에게 주어지고 있느냐면 이 요한계시록이 누구에 의해서 쓰여지고 있느냐면 사도 요한이란 말이에요. 이 사도 요한의 그 당시의 수준, 신앙 수준은 이분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반모섬에 있단 말이에요. 반모섬에서 만난 그 주님은 신앙의 수준이 엄청나다. 그리고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7교회에 편지하는 것이다. 신앙이 그 7교회에도 신앙을 여러분들이 앞에서도 배웠습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책망받은 교회, 칭찬받은 교회,
뭐 책망도 받고 칭찬도 받은 교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수준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격차성을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과 7교회의 신앙의 수준은 최고다. 그 당시에 최고다. 아주 높은 신앙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9장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5째 나팔과 6째 나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8장에서 우리 배웠습니다. 화가 셋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9장을 공부해가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셋이 남아 있는데 그 중에서 5째 나팔과 6째 나팔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재앙이라고 그랬는데 이 재앙이 무엇을 성경에 재앙이라고 했기 때문에 재앙이라고 썼습니다. 이 재앙이 어떤 재앙인지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첫째로 개요를 한번 생각해 보면 5째 나팔과 6째 나팔의 재앙에 대한 말씀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5째 나팔, 6째 나팔. 이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나눌 것이고, 그런데 그 재앙에 죽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 대한 말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5째 나팔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5째 나팔 1절에서 13절까지인데, 첫째 거기서는 하늘에서 떨어진 별과 무적행의 열쇠와 황충에 대해서 1절에서 3절입니다. 입맞지 않은 사람들이 5달의 환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겁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그 다음에 황충들의 모습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그러면 대략 이거 한 번씩 간다 하더라도 여기서 6주는 걸리겠구나, 이런 생각, 앞으로 6주 동안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되겠다, 9장을 다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6째 나팔과 내천사의 풀려나는 거에 대해서, 그 내천사가 풀려나니까 유브라데 강에 결박한 내천사의 연월일시 사람 3분의 1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 생각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꼬리에 머리가 있는 말인데 꼬리에 머리가 달려 있어. 자, 이거 무슨 뜻인지, 꼬리에 머리가 있다. 희한하죠? 그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거꾸로 간 거지. 꼬리에 머리가 있고, 그리고 머리에는 뭐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그 다음에 회개치 않는 선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 9장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뭘지 우리가 9장 개론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좀 생각해 보자. 여기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영적인 죽음에 대한 은유입니다. 여기서 은유라고 한 것은 육체적인 죽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육체적인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신앙적 죽음이거든. 신앙정신, 사상의 죽음이거든.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거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육체적인 죽음을 말씀하니까 이건 은유가 될 수밖에 없죠. 비유가 아니고 은유. 비유라 그랬으면 이건 이거야 라고 얘기할 텐데, 그런 얘기가 없이 그냥 육체적인 죽음으로 딱 끝나고 나니까, 그러면 육체적인 죽음밖에 우리는 생각이 안 날 텐데, 그게 아니고 신앙정신, 사상의 죽음, 신앙의 죽음, 이거를 뭐라고 해요? 영이라고 그러거든. 영적인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장은 죽음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용, 상징적 의미니까 뭐를 상징하는 거냐. 상징적 죽음, 이거는 육체의 죽음을 얘기하지만 이거는 상징이라고 그랬으니까 뭐를 상징하는 거냐. 영적 죽음이다. 이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굳건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교훈을 주기 위한 겁니다. 육체적인 죽음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고, 진짜 좌절하고 절망할 건 영적인 죽음이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그러진 않겠다. 그래서 굳건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이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중요한 거는 이 육체에 매달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오히려 영적인 세계를 더 강하게 느끼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앙적인 신앙 정신이 죽는 것은 육체의 사망과는 차원이 다른 죽음이라는 것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상력과 공포와 평안의 연관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여기서 해야 되겠습니다. 사람은 무엇이든지 상상할 수 있어요. 자, 뭐를 상상하느냐? 천국을 상상하느냐? 천국을 생각하느냐? 세상을 상상하느냐?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는 공포와 두려움을 야기하기도 하고 평안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줄 수도 있어요. 이 세상에서 세상을 보고 공포를 느끼느냐, 이 공포적인 상황에서 천국을 생각하며 상상하면서 이 평안을 느낄 것이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평안을 정말로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환경과 사건을 진리 이치로 선택할 수 있으며 또한 임시 세상 가치 기준으로 평가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세상을 선택하면 공포, 천국을 선택하면 평안, 이겁니다. 우리가 이걸 깨달았으면 좋겠다. 어떤 기준을 자신의 것으로 삼을 것인지는 자신이 선택할 몫입니다. 이건 누가 해줄 수가 없어요. 자신의 몫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구장 말씀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 신앙이 어떻게 돼야 되겠느냐. 일반적인 그 신앙의 세계에서 미래를 향한 신앙의 세계로 올라가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양화구복입니다. 일반 세상 사람들은 양화구복이에요. 화를 물리치고 복을 구하는 신앙이죠. 이게 세상가치거든요. 그럼 우리는 뭐 양화구복 안 합니까? 세상가치. 기독교인은 천국가치에서 오는 양화구복입니다. 이 차원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9장에서 나오는 상황과 비슷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닥치는 현상입니다. 9장, 극도로 물질만능주의에 빠져있고 개인주의에 침몰해 있는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급변하는 모든 환경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느끼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9장은 일반 종교에서 한층 올라가는 신앙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다. 양화구복, 여기에서 세상 가치를 버리고 천국 가치로 올라가는 그 신앙의 단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미래를 향한 신앙의 현재. 이게 바로 우리가, 여긴 뭐요? 세상에서 어디로? 천국. 양화구복인데 이 가치를 천국 가치로 바꾸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미래는 천국입니다. 현재 신앙. 이렇게 급변하는 현실이 전 세계적으로 만연해 있고 우리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처 방법과 위기 극복의 지혜로운 방법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가야 되겠습니다. 9장 말씀을 통해서, 계시록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일반적인 양화구복의 신앙에서 벗어나 천국 양화구복, 천국 양화구복을 하는 그런 신앙의 단계로 올라가야 되겠다.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지배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이다. 기독교? 일반 세상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뭐가 달라요? 이렇게 현재 세상 구복에서 천국 구복으로 변화되는 삶, 이거를 기독교인의 가치관으로 삼아야 되겠다. 진리 이치입니다. 천국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서로 나눌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두세 사람씩 모여서라도 오늘 이 나눈 말씀을 가지고 서로 함께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